자, 오늘 본문에 이 데마를 보면 이 데마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갔대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데마는 그동안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다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느 부분을 보면 내 동력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들을 보면 어느 지점에서 보면 죽은 유도가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살려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딱 떨어뜨렸는데 그거 붙잡는 사람도 불치병에서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역사들이 성경에는 일부만 기록되어 있겠죠.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현장에서 다 목격하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걸 계속 보면서도 어떻게 대만은 세상으로 갔냐 이거죠.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따라다녔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힌 거예요. 그게 계기는 맞긴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만은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계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가 깨지고 다투고 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환경이 문제인 것 같지만 정말 진정한 원인은 뭐냐? 결국 내 안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미 데마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랬어요. 이번에 청년 집회, 이제 부기청 청년 집회가 있었잖아요. 첫날에 이제 가는데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서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앞에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뒷문으로 가니까 꽉 들어차 있는데 딱 한 자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엉덩이를 비비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요. 그 딱 들어와서 앉는 순간에 은혜가 확 밀려오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막 이 속이 막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제 기억상에 최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가 없는데. 근데 그때 어떤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나라의 희망인 거예요. 우리 민족의 희망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 누가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가 있고, 결국 현실 속에 타협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염려에 붙들리고, 결국에는 그냥 한때 뜨거웠다가 나도 한때 그랬지,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타협해버리는 잠깐의 열정으로 끝나겠다. 이러니까 이게 마음에 막 조바심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첫날 이제 박보영 목사님 이제 강단에 서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여기 청년들 중에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셨어요 혹시? 그런데 그걸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 우리 길튼교회 청년들 왜 대답을 안 하지? 아는데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하는 거겠지만 혼자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가는 길을 모르고 서울 갈 수 있나요? 저 지방에서? 그 불가능하다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고 거기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몸이 뛴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냐? 아니라고요. 냉정하게 볼 거는 보고 점검해 볼 거는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정말 너무 좌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가르쳐야겠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뭘까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맞아요. 그 선물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받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요, 애초에. 이게 인간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죠.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란 뭐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또 뭐예요? 다시는 그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울고 불고 기도 아무리 해도 죄 안 버리고 또 결국 나갈 적에 타협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아니라고요. 다시는 그 죄 짓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회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죄가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근데 목사님 왜 믿음이 아니고 회개가 구원인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회개의 결과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를 똑바로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라고요. 내 삶의 전체를 예수께로. 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고 그냥 우리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끝. 믿음 만능주의 같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가 없는데. 그래서 회개가 곧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요요 현상은 뭐냐? 그 회개를 멈춰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살을 좀 뺀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시 원래 몸무게, 아니 오히려 더 살이 쪄버린 것처럼 영적 요요 현상은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 회개를 멈춰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영적 혈관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살아있지만은 끝장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이 영적 요요 현상을 안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난 괜찮다.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양적 요요 현상을 안 겪은 사람은 이제 그 우편강도 하고 꼴까닥 이러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뭐 주님을 만난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영적 요요 현상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찾아올까? 좀 원인부터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돼서 어떤 경우? 낙심할 때. 저는 이게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그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딱 우상 숭배자들 수백 명 딱 앞에 어떻게 해요? 자신감 가득해갖고 거기에다가 주변에다가 물을 다 끼얹어 버리는 거야. 이래도 하나님은 요만한 불씨 안 주실 거야. 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큰 불을 내리셔서 이렇게 물을 싹 다 뿌려놔도 그냥 다 태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셔. 확실한 하나님이셔. 이런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이 엘리야가 그 다음에 누가 쫓아와요? 이세벨이 쫓아와요. 그리고 물녹든 마음이 녹아내려서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땡깡 부리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이세벨 잡으러 와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그 아합에게 지명수배 받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조금 전까지 그 당당한 모습 어디로 갔어요? 이유는 뭐예요? 낙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요 3년 반만 지나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3년 반만 지나면 정말 온 백성들이 그냥 회개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 그 과부 밑에서 거렁뱅이 같이 빌붙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3년 반만 지나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정말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3년 반의 그 가뭄이 다 해결될 큰 비가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그만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에 의도치 않게 그 같은 죄에 확 하고 무너지는 순간 있죠. 그렇죠? 없어요? 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최선 다했잖아. 근데 잘 안 됐지? 야, 하나님도 널 포기하신 거야. 야, 회개라는 것은 이제 죄 안 짓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너는 자꾸 같은 죄에 넘어지잖아. 넌 버려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미 이제 포기해. 사단이 그때 와서 속삭이는 거야. 엘리야도 낙심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자빠지고 끝났으면 엘리야 목숨은 거기서 댕강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시죠. 그리고 먹을 걸 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힘내서 걸어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낙심했는데 하나님은 낙심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같은 죄에 또 싸우다가 자빠지고
어떨 적에는 치명적으로 확 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셔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자꾸 여기지 마셔요. 그 생각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마치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처럼 쑥 하고 그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괜찮다고 안심하고 멈추는 경우에. 자,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했는데 정말 원하는 만큼 체중 감량에 지금 딱 성공을 한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그때부터죠. 딱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 회식 자리가 있는데 맛있는 고칼로리 음식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이만큼 이제 뺐으니까 이제 좀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는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왜 이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그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얘기 같지 않아요? 자,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이제 막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세상 미련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 영적으로 다윗이 날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면 왕이 출전해야 될 그 전쟁에 다윗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뭐 했어요? 한가로이 성 위를 이렇게 거닐다가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생각도 안 한, 근처도 가지 않은 그런 파렴치한 죄를 연달아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와서 당신이 그 뻔뻔한 그게 당신이 장본인이다 그 말 할 적에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에 고난 겪고 힘든 일들 다 겪고 그리고 그 목적에 딱 달성한 다음에 내가 왕이제 왕 됐잖아.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나 세우셨잖아. 이런 확신. 여기서부터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 주일 예배 딱 마치고 돌아갈 때. 왜? 오늘 은혜 한껏 받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을 그 순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언제가 위험하냐?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적에 이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거든요. 그 순간에. 그때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에. 목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다 됐다고 생각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 자아가 점점 커지는 경우에. 이게 무슨 어떤 거냐면 이 베드로 얘기인데 베드로는 엘리야랑 비슷하게 어떤 좌절을 이제 겪게 되죠. 근데 주님을 부인했던 그 밤에 그 새벽에 이제 베드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의 내 열정, 내 열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너희들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라고 하셨을 적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거기서 흩어졌는데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크게 한번 꺾여버리죠. 크게 깨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외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줄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정에 막 붙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면 깨끗해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싶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예배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이게 교묘하게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거룩해지는 나. 많은 사람들 앞에 열정을 쏟는 누구? 나. 더 기도 뜨겁게 하는 누구? 나 이런 사람이야. 관심의 시선이
처음에는 주님을 향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로 점점 시선이 옮겨지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교묘한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관심의 초점이 자꾸 자기에게로 가서 나중에 그 내 끝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깨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버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다. 내가 이런 거에 충성을 다했다. 내가 이런 것들에 헌신했다. 내가 이걸 했다. 이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뭐냐? 여러분들이 제대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시선이 누구를 자꾸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회개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아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했다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시선이 주님께로 가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회개치 않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교묘하단 말이에요. 신앙 아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 분명히 저도 그걸 겪었어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공허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도 모르게 영적 요요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신앙의 요요 현상을 우리들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까 얘기했죠. 꾸준히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꾸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라는 거야. 자, 요새 저는요 박보영 목사님과 이제 함께 이제 식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사택 온 지 한 10년 이제 넘은 것 같은데 계속 식사했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러면서 최근에 반복하면서 이제 듣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아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그 당뇨 전 단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사실 예전부터도 이게 그 날마다 운동하시고 그렇게 식단 조절을 항상 하셨어요. 야채 위주로. 근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목사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극도의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게 되신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 일들이 또 터지고 반복이 되니까 밤에 이제 잠을 못 주무시게 되고 정신적인 어떤 데미지를 얻게 되고 그게 이제 몸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당뇨 전 단계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더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이제 식단 조절하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많이 이제 괜찮아지신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아무 설교 들으라는 게 아니라 무슨 설교 듣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설교냐?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설교, 회개할 수 있는 그 설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 내 손이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 설교가 기억나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실 텐데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만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편안하게 들으셔요. 일할 때도 듣고 그리고 쉴 때도 듣고 그냥 틀어놓고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어디 가지를 않아요. 자꾸 바뀌어서 그 상황이 딱 됐을 적에 그게 떠오르고 잡으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뭐 하라고요?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한 번은 카자흐스탄 집회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관광 비자가 있고 그리고 종교 비자가 있대요. 그런데 집회를 이제 인도를 하려고 거기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포스터를 보고 거기 현지 경찰들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지금 관광 비자 가지고 왔냐 아니면 종교 비자 가지고 왔냐?
종교 비자 없이 오늘 저기 강단했으면 당신 오늘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러는 거야. 위협을 줬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무슬림 한가운데 와가지고 감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자고 다들 그러는데 그 순간에 목사님께서 내가 말씀 전하러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그냥 집회 장소로 들어가셨대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 한 여인이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이러고 이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걸어 나오다가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걸어 나오다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목사님이 생각을 하셨대요. 저 여자는 처음에는 건강했다가 도중에 실명을 한 거구나. 왜? 걸어 나오다가 눈이 떠진 거예요. 안수하기 전에. 눈이 떠졌는데 강대상 이 뒤쪽에 어떤 글씨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성경 문구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어떻게 눈 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눈이 떠졌을 적에 당신은 어땠냐? 어떤 마음이었냐? 그걸 물어보셨더니 내 모습이 한심하고 그동안 살았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울다가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죠. 그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때 목사님께서도 중보기도 하실 적에 성령님 얘기하시더래요. 회개다. 자, 우리 인식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예배, 고리타분한 주일은 항상 가야 되는 주일 성수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집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번에 그 청년 집회 때 각 교회별로 6명씩 그 강대상에 보니까 흰 티의 아래쪽에는 이제 검은 바지 입고 이렇게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 봤죠. 자, 콰이어로 이렇게 오는데 각 교회에서 6명씩 이렇게 신청받아갖고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콰이어로 지원을 했냐? 그랬더니 전혀 의외로 대답을 하는데 앞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듣는데 오늘 우리 예배, 이 주일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성도들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백부장 믿음 보고 집에 있던 하인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할 적에 회개하고 일찍 나오셔갖고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주일 시간이 되니까 막 10시 예배다. 그러면 내가 10시 10분 전에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리 일찍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이 출발 지점이 다른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신앙의 저축을 하라. 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 해도 넘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 자, 그런데 그때 아까 말했던 엘리야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은 결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 내가 하고 매번 같이 결단하고 순종해도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냐? 그거는 지금 설교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그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무조건이에요. 그건 뭐냐? 평상시에 방금 말한 것처럼 하늘에다가 저축하는 사람. 히스기야처럼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간 사람. 그랬을 적에 위기가 닥쳤을 적에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잖아요.